지난 11월 22일 날 오늘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그때 나누지 않았었던 말씀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있었던 이 6장의 중요한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도 한꺼번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장 6절부터 있는 예루살렘,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않았었던 예루살렘 성, 시온 산성이라고 불려지는 곳을 다윗이 정복하고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고치게 됩니다.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지금의 예루살렘, 이 다윗성이라는 것은 천의 요새로서 아무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5장 8절에 보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그들이 비밀 통로로 삼았던 물깃는 곳을 통해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윗이 아주 안전적인 왕가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기의 성을 두로왕 히람을 통해 가지고 멋지게 성을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13절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다윗의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첩첩 정책을 피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넓히는 데 있어서 많은 부인들과 첩을 두면서 정치적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 정책을 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솔로몬이 이 다윗의 정책을 이어가서 무려 솔로몬의 부인과 첩의 수는 모두 1000여 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사실은 아버지의 정책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왕과 그리고 은혜로 주셨던 그런 안전한 도성이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행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보면 다소 우리의 우려를 씻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 신명기에서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것부터 사실은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얻게 된 그런 첩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의 이름을 보면 야훼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취했던 것이 야훼 신앙에서 조금씩 가나안 신들과 어느 정도 섞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첫 번째 승리는 바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부터 6장 1절까지 5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그것은 그 6장과 7장을 건너떠서 8장 1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면 됩니다. 가장 다윗 시대의 큰 적이 됐던 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19절에서 여호와께 여쭙고 다시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4절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그리고 25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강적이었던 블레셋을 이기고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가장 큰 적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게 8장 1절에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2절에 보면 모압을 치고 3절에 보면 소바 왕을 치고 이 하닷이라는 곳은 유브라데 강까지 있는 상당히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8장 5절에서는 다메섹 아람 지역을 치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맛을 다시 한번 제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가면 에돔, 그러니까 남쪽 지방을 남쪽 지방을 자기의 속국으로 삼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주변부터 시작해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지배하는 다윗의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중간에 바로 6장에 그동안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패해서 뺏겼는데 그것을 다시금 찾아오는 이야기를 중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성공하고 나서 7장에서 바로 사무엘하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발단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의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은 7장 가장 핵심이 되는 전초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빼앗겼던 그리고 거의 20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놓여 있는 것을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면 6장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서 오겠다고 다윗은 그의 뽑은 무리 3만 명을 택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에는 정성이 가득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불행히도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잘못 만짐으로 인해서 그는 죽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짓게 되고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8절에 분했다고 했지만 그 분함이 다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을 다시금 두려워하는 것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석 달을 있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보고 다시금 다윗성을 갖고 오게 되는데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18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19절에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 있는 것처럼 장막 안에 모셔오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끝으로 축제 분위기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다윗이 궤를 가지고 오는데 아효를 죽음으로써 경고하신 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쳐준 사건이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기란 여아림의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집이었고,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서 특별히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분해서 그 여호와에게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은 여호수아에서 보면 바알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5장 9절에 보면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여호수아 18장 14절에 보면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럇 바알이라는 뜻과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과 바알라라는 뜻은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곧 바알을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예를 들어서 실로 같은 전통적인 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산당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로 꾸며져서 하나님의 궤가 모셔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벳 에돔이라는 것은 에베드는 종이란 뜻이고, 에돔 신을 섬기는 종, 에돔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민족 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마 붉은 땅을 섬기는 신의 이름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18절에 다윗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의 야훼도 아니고, 이것은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지파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다 꼬꾸라지고 우상들이 깨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야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위에 신들임을 입증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걸음씩 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6걸음을 걸으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볼 뿐만 아니라 6걸음씩 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방 가나안 제사의 방식을 적용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달래는 방식이 그런 사람이 오벳 에돔이 달랐더니만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듯해 보입니다. 1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되어 있는데, 표준세번역에 보면 건포도 과자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건포도 과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호세아가 비판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고 하면서, 이 건포도 과자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섬긴 때 대표적으로 드렸던 제물 중에 하나가 건포도 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은 건포도 과자를 나눠줬다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의 경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이 모시고 싶었던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진노 없이 오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오시는 것이지 너희들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야훼 사상은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리고 장막 가운데 머물러셨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오셔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7장에 가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장막은 지금 모셔온 장막에 넣어드렸는데 장막이 누추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거꾸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내게 집을 지어주려고 하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목자였을 때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목자인 너를, 목동이었던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7장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나라를 이루신다는 건 먼저 땅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는 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대리자로 나기드로 선택하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나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모셔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들러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명분처럼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21세기에는 경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세워서 나라가 커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부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1차 경고를 하시는 게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조각조각 분리해내서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나한테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가 부를 얻으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사업이 좀 어려워도, 내가 지금 가정이 좀 흔들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내가 지금 비록 회사로부터 실직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냐 못 섬기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아도 커다란 위안이 되고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것을 내려놓고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언제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장부터 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의 상승 국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많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8장과 9장과 10장에 가서 10장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11장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승 가운데 있어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하락 곡선을 걷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락 곡선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고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잘 믿지 않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 자신을 더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모습이 세상 보기에는 조금 하락 국면을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이고, 비록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내가 상승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한테 오라 가라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